오랜만에 예배당이 꽉 차니까 마음도 꽉 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026년에는 좀 꽉 한번 채워봅시다. 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과 장년 여러분, 혹시 밤에 방에 딱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순간을 맞이한 적 있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온 집이 깜깜할 때, 아니면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깜할 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좀 어릴 때는 그렇거든요. 다 괴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막 책상이나 이런 것이 막 괴물처럼 그림자처럼 보일 때가 있고, 옷걸이에 옷이 걸려있는데 그 옷이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무서움이 딱 들죠. 그때 집에 아무도 없지만 엄마! 이렇게 불러온 적 없어요 혹시?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집을 혼자 보게 됐어요. 아주 어렸을 때 같아요. 학교 가기 전이니까. 근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대문 열고 밖에 나와가지고 길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모가 우리 동네에 살았거든요. 여기서 뭐하냐? 그래서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제가 한 현우나 로이만 했을까? 그때나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모 한번 들어가 봐라고. 이모가 들어가서 보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혼자 있으면 집에서도 무슨 소리가 딸그락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 어두운 순간에 막 무섭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불을 딱 켜면 모든 게 사라지죠. 아까 무서웠던 것들이 순간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 무서웠던 것은 그냥 책상이 되고 그냥 옷이 됩니다. 오늘 성탄절의 이야기가 바로 불이 켜지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불이 켜지는 순간. 그때까지 세상은 어두움이었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하나 세상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은 전등불이나 손전등 같은 불이 아니라 또 다른 불입니다. 이 빛은 어떤 불이냐면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무서워 울고 있는 아이 곁에서 빛이 되어주는 빛입니다. 실패해서 고개 숙인 어른들을 다시 살리는 빛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누구실까요? 먼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2025년이니까 2025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 그때는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인도할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혹시 레고 같은 거 조립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레고 조립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로이만 해봤을까? 서은이 안 해봤냐? 해봤어? 아름이도 해보고. 이 조립할 때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성향이 나타나더라고요. 딱 보면 설계도를 딱 보고 그렇게 그대로 조립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설계도를 안 보고 자기 나름대로 막 만드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창의적인 것들은 거기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레고 같은 거 조립할 때 뭘 참고하냐면 설계도를 다 봅니다. 그럼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설계대로 다 그대로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설계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 하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계획과 설계대로 우리가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근데 만약에 설계대로 안 되는 건물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불법 건축물이어서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짓지, 그냥 빠르게 하지, 내가 보기에 좋게 짓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딱 설계도와 다르게 되면 무너뜨리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합니다. 2025년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 살 더 먹으면서 뭔가를 막 세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설계대로, 설계도면대로 세웠습니까? 어째 대답이 2026년에 여러분, 우리가 쌓았던 것이요, 20년을 쌓았던 30년을 쌓았던 무너진 건 한순간입니다. 자식 농사 1, 2년에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그래 내가 그때 내 욕심으로 했구나, 주님의 설계대로 할 걸,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시 키우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다시 또 주님께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가정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내가 왜 여기 살아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예수님, 제가 왜 여기 살아있습니까? 시작. 예수님, 왜 제가 2025년에 대한민국에 살아있습니까? 예수님, 왜 제가 2025년에 우리 집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살아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들로 살아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2025년에 왜 새순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답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설계 그대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니까요. 예수님을 알면 그것을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0명이라면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키워, 똑같이. 우리 광주 주변에 있던 도시에서 뇌파 교육 그 전문가를, 교수님을 불러가지고 아이들 뇌파 검사도 해주고 이렇게 전도할 겸해서 초대해서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걸 한국 엄마들이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더라라는 거예요. 뇌파 분석을.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뇌파 검사를 하니까 얘는 공부가 아닙니다, 다른 거 시키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못 받아들이더라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우리 한국은 엄마 아빠들이 다 자기의 설계 도면대로 자기를 키우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왔는데 왜 싫어해요? 왜요? 아무리 큰 어둠도 아무리 작은 빛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싫어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게 생겼어요? 싫어하게 생겼어요? 어찌 서운합니다. 조금 서운하려고 그러네. 다시요.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하게 생겼어요? 싫어하게 생겼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짜 싫어하게 생겼다 하면 우리 교회 못 다니겠죠. 근데 저도 항상 어디 가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둠에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둠에 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면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저를 다 좋아할 만하지만 사람들이 언제 싫어할까요?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 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나를 좋아할 필요 없다. 시작. 자, 우리 먼저 이게 청소년들 있으니까 제가 이쪽을 보고 하겠습니다. 다 따라하세요. 다 나를 좋아할 필요 없다. 좀 크게 말해요. 막 크게. 자신 있게. 시작. 다 나를 좋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자존이에요. 자존.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우리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이쪽도 따라서 다 나를 좋아할 필요 없다. 크게 다 나를 좋아할 필요 없다. 박수. 우리 박수를 많이 쳐줘야 돼요. 다 나를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절대 아무리 작은 어둠도 아무리 큰 어둠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이 끝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다니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거예요. 친구 때문에 청소년 때까지는 친구 때문에 힘들고 또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면 이제 성적, 대학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어른 되면 이제 먹고 살고 자식 키우는 일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빛이 절대로 어둠에게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빛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그 스위치가 켜진 순간이 성탄절입니다. 어둠은 힘이 세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약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켜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무겁고 어두운 어둠도 촛불 하나만 딱 켜도 전기불 하나만 딱 들어오면 심지어는요. 제가 탈북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탈북할 때 자기가 비 오는 날 탈북하려고 했는데 그날이 하필 보름달이 떴대. 너무 세상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 달만 떠도 세상이 밝아져요. 밤에.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셔야 해요. 여기 도시에 밝은 가로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보지 조금만 밖에 나가면요. 달만 떠도 세상이 환해집니다. 저기 1km, 2km 멀리 있는 사람도 보여요. 이 시골에 가면. 우리 삶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친구랑 싸운 마음, 혼날까봐 숨기고 싶은 마음.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그 어린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른들에게도 어둠이 있습니다. 실패, 걱정, 외로움, 두려움이라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피해 오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왕궁으로 오지 않았어요. 왕이신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왕궁으로 올지 알고 왕궁으로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왕이 없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적도 없었어. 아기 예수님은 가장 밝은 궁궐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화려한 궁궐을 흉내내고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마국간의 말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은 마국간입니다. 저의 말구유에 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헤롯 땅과 같이 예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너를 내가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마국간으로 가신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 어둠 가운데 있는 너를 위해서 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가. 여기 혹시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 손? 한번 싹 보겠습니다. 금수저가 여기 보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제일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이
변순희 집사님이십니다. 농담 실제로. 변순희 집사님 아버님이 예전에 군수하셨다 그랬던가요? 군수는 아니고 굉장히 그 군에서 높은, 예. 그러니까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우리의 교회에서 제일, 지금은 근데 우리랑 똑같아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다 흑수죠. 우리 교회에서 잘난 척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잘난 척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들어오시는 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어렵게 들리지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저 멀리서 우리를 위해서 잘해라, 잘해라 이 정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건 믿어. 그래서 성탄절도 지키고 주일 예배도 드리긴 해.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에게 잘해라 이 정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옆에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혹시 배웠어요? 탈 수 있으신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계시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자전거 하나 주시면 타봐라. 네, 끌고만 다녔지 못 탔어요. 왜? 혼자는 안 배워지더라고요. 가지고 뭘 잘 탔냐면 옛날에 아버지들 그 자전거 타면 한쪽 발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하고 다녔네. 이것만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촌 누나가 그걸 보더니 페달에 다리가 닿는가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아버지가 안 했냐면 페달에 다리가 안 닿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사촌 누나가 나이가 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 초등학교 따라오셔가지고 내가 한번 잡아줄게 타봐라 해가지고 잡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뒤에서 안 넘어지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자전거만 주면서 타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전거를 뒤에서 잡고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세요. 타봐라 걱정 안 넘어져. 넘어질 것 같아요. 안 넘어져. 내가 꽉 잡고 있어. 비벼봐. 멈추면 넘어진다. 자전거를 멈추면 넘어지는 거 알죠, 여러분? 무서우면 페달을 사람들이 안 비벼버려요, 자전거 배울 때. 근데 자전거의 생리는 뭐냐면 이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계속 비벼하면 계속 비벼. 그래서 큰 운동장에 탈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속도가 붙으면 딱 멈추거든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뒤에서 붙잡고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 먼 데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해라 한마디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가 자전거 타가 넘어지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같이 넘어지시고 또 먼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이 딸리면 조금 밀어주시고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잘해라라고 소리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자 옆에서 나도 배고픔을 안다. 많이 힘들지? 이 세상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육신의 고통 나중에는 십자가의 모든 형벌까지도 몸으로 다 견디셨던 분이잖아요. 아픈 사람들 옆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울고 싶은 자들 옆에서 나도 많이 울었다. 울고 싶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시작. 저는 솔직히 여러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쩔 때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왜 저럴까? 이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내 새끼를 볼 때에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이해할게, 이해해볼게.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되신 날입니다. 옆으로 오셨으니까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요. 성탄은 빛이 우리에게 온 날입니다. 사랑하는 새숨 가족 여러분, 성탄절은 케이크 먹고 선물 받은 날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오신 날. 그 전까지는 완전히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어둠인지도 몰랐어. 어둠 속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둠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날입니까? 2025년이 지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빛이 될 날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빛이 되어 줄래? 여러분이 응답할 날입니다. 제가 이쪽부터 한 줄씩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다시 저쪽부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가운데,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빛이 되어 줄래? 핸드폰이 대답했습니다. 네. 마지막 줄. 이제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는 친구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로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청소년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어른들은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은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25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삶은 이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내내. 성탄절은 한 번이 아닙니다. 성탄은 1년 내내.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1년 내내 함께한 사람은 1년 내내 성탄절입니다. 빛은 이미 어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빛이 되어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마지막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빛이십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